저희가 말로 하는 것과 말로 하지 못하는 모두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는, 지난 엿새 동안 상하고 찢어진 심령으로 어디 하소연을 할 때 한 군데도 없다가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무한한 용기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단련시키셔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지난 몇십 년간 변함없이 해 주셨나이다. 엎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고 있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어 우리에게 되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구하면 10개로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며, 우리의 죄 많고 번민 많고 근심 많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나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기적이요 위대한 일일 줄 꿈에도 몰랐던 저희가 어떤 것도 이기고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사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이 자리에 폭포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에 그 모든 선입관념을 뛰어넘는 아주 호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저는 그런 왕인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징기스칸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역사에 지금까지 그처럼 영토를 넓히고 또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겨서 다른 거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조차 흠모하는 왕이었다는 것이 아주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 백제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하고, 동쪽으로는 신라, 제가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북쪽으로는 저 요동반도 그 넓은 만주 벌판을 달리며, 지금도 그쪽에서 고구려의 상조고 하얀 깃발이 유물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넓은 지대를 크게 달리면서 그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 그처럼 거란을 무릎 꿇리고 요동반도를 정벌하고 만주를 다 먹어버리는 일을 했다고 하니, 그러나 그 일은, 그 하나의 깃발은, 그처럼 그 당시 그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던 깃발은 하나의 유물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늘 뒤져보면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원히 펄럭이는 하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하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오늘 성경 본문 그 아래에 15절 아래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백성이 지치고 병들었을 때, 인생에서
한참 피곤하고 어려울 때 이 깃발은 틀림없이 달려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같이 구원해 내주시는 깃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아군이 구석에 고립되거나 거기서 다 전멸을 당해서 에워싸져서 그렇게 될 때에 항상 뭐가 먼저 나타나요? 저쪽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사면으로 아군이 도우러 올 때에 제일 먼저 지평선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먼저 탁 나타나면서 거기서 그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은 그 깃발을 여호와 이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그렇게 불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죠.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깃발이 이런 말씀으로 내 앞에 보이는 듯이 닥쳐올 때 여호와의 깃발은 아무에게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만 찾아가서 골고루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오늘 17절 8절의 말씀 중에 르비딤 전투, 이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붙은 이 전쟁,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신기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일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한 글자 하나하나 막 꿰뚫을 듯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밖에는 우리가 공동 못했습니다만 이 속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득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그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불평이 시작돼요. 17장에 보면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마르다고 하면서 거기 마라라고 하는 이를 얻더니 그 물까지 써서 드디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이 우리 인생길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우리 그 백성뿐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인생을 걸어옵니까? 그런데 기껏 마주친 샘물이라는 것이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야.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더 진군해서 옐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와 샘물터가 12개가 있는 곳을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때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배고프고 뭐 쓰고 인생이 어렵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나가는 교회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요. 어릴수록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부드러운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그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그들과 맞서서 싸웁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걸 제가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러십니까? 저들이 이제 돌을 들어 저를 죽이겠나이다. 그래 그런 거 다 버려라.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만들. 주여 주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천사장 하나를 세워주겠다. 너희들 그 안까지는 다 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나이다. 저도 이런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요즘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요 모든 것에 다 해요. 특별히 제가 실수했을 때,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야. 뭐라 그래? 변명하면 할수록 웃기는 거고, 또 그쪽이나 나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이 있으니까 뭐 새삼스럽게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또 문제가 나. 도대체 사람을 만나서 말 많이 할수록 문제가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그냥 곧장 기도하는 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아버지 이만 저만 해서 제가 실수가 과했나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실수 안 하고 말을 100% 바른 말만 하고 행동이 다 근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더 심판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씀 그대로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더 많아요. 그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하고 맞아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못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냥 아무 데서나 엎드려요. 이만저만 아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요 100이면 100번 다 그도 다르시고 나도 다르시고 너도 다르시고 다 다르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와요. 언제나 해결해 주시고 다루어 주세요. 지난 수요일에는 장로님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저는 겉으로 이렇게 상처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속으로 먹는 약이라든지 속으로 뭐 들어가는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잠 오는 약 안 먹어요. 감기약도 절대로 잠 오는 감기약 안 먹습니다. 하여간 제가 인위적으로 정신을 잃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싫어해요. 근데 장로님이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서 장로님이 주사를 맞기 직전에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장로님한테 있더라니 자기가 간호사라 그러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만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사 맞기 전에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주사 맞기 직전에 그 조그만 그 안에서 마지막 마디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떠니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그분이 아직도 노는 거 같고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고맙더라. 참 고맙더라. 그래서 우리 기도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한 뭔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다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칭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도는 다 의로운 것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에요. 아셨죠? 성경 말씀 우리 믿음이 뭐냐 할 때 내가 내 기분을 믿고 누구한테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셨죠? 믿음은 내가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을 진짜 그대로 생명 진리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로 올 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의 갈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갈 길이 그것밖에 없다.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진짜 잘 믿어서 가다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의심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큰 사람이라 하고 가다가 이리저리 넘어지고 의심하고 죽을 때마다 그냥 겁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인 이상 죽음을 안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으니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화는 제일 담대하게 정진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떨지 말아요. 응?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오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맹세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로 외우게 하고 이 백성에게 기록하게 하고 신명기 25장에는 이 백성에게 절대로 너희가 잊지 말라 하는 구구절절히 이 백성이 아말렉을 잊지 못하게 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야. 이 백성과 형제가 된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 하느냐? 저 페드라라고 하는 그 붉은 암벽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성경에 나오죠. 그런 곳에 살면서 뭘 해먹고 사느냐? 도적질과 떼감도질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아주 불의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족속이란 얘기예요. 싸움도 종종 당당해야 되는 게 싸움 아닙니까? 그래야 이겨도 기쁘고 당당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요 무슨 짓들을 하느냐? 신의 반도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여 떼도둑여 강도인 민족인데 이들의 죄가 깊은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들의 이름도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또 내가 맹세하여 16절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대대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런 민족이에요. 이들의 죄가 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정반대 짓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의하고 비겁한 짓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쭉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그럼 그 광야길에서 누가 뒤처지게 되겠습니까? 누가 뒤처져요? 우리 똑같이 출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이 되는 그 뒤쪽 저 후미에 앞에 섰다가 자꾸 쳐져서 후미에 따라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체 노약자예요. 응? 노인과 여자와 병자와 어린애들과 이런 노약자와 유약자들이 그 후미에 가게 돼 점점 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유진할 때 돌아올 수 있겠지 하고 믿고 그냥 앞으로 가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영영 안 돌아.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요놈들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 딱 따라 붙어서 후미진 대로 뒤통수를 치는 것이야. 바로 이 유약자와 노약자들만 상대하고 그들을 아주 살육하고 놀이켰어. 저들의 죄가 깊은 이유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신명기 25장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면 거기 지금 홍해 사건 거는 것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 백성을 두려워 떨었어요. 이 백성을 두려워 떨었으니까 저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들은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 저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싸늘해지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훈위에 있는 그들을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딴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노약자와 어린 것들과 노인들을 사정없이 살육하고 죄가 깊어도 보통 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아말렉이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도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류수가 날아가서 흔적도 없는 것 같이 아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도말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야.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록함이 없게 하리라. 그들의 이름, 그들의 족속, 그들이 살았던 흔적조차 아무도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것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 하나님의 이것은요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사울 왕에게 저들을 아말렉과 싸움이 났을 때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는 짐승 뭐 하나까지 다 전부 살육하고 도륙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말 안 들었어. 좋은 거는 다 갖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사울은 죽어요. 블레셋에 죽어요.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다윗이 큰 목숨 이어가려고 거기 옆나라 블레셋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고 살면데 거기서 이거는 장사가 왔다. 이 사람은 때를 따라 좀 이용하자 싶어서 시글락에다가 다윗과 그의 식구들을 집을 살게 해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이 블레셋이 진군할 때 할 수 없이 그 지나라가 지가 쳐야 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이용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마누라를 다 끌고 가버리고 아이들 재산 전부 다 거길 다 불살라버렸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어요. 거기 쫓아가서 다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들이 언제 다 망하느냐? 이 아말렉이 진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요 에스터 때 에스터와 그 유태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아말렉인 아각 사람 하만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온 유태인을 다 멸망시키라 하는 것을 조서를 받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꾸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만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매달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아말렉인들은 다 도륙당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야.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아말렉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미제로 남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약속 중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5장에 뭐라 그러냐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멸절시키신 이유예요. 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뭐라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짜 머리를 싸매고 뒤져봐야 될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한 3만여 개가 있다고 하니 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들쳐만 돼도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주일날이고 무슨 날이고 미친 듯이 가서 일하는 것 대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약한 자를 도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11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끝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은 끝나요. 그전에는 뭐가 일어나도 망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싸움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아무나 군대수를 채우지 않고 그 중에 정예병을 숫자는 좀 많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무슨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지금 시작하면서 첫 싸움이야. 거지 같은 아말렉에 걸려 자기가 첫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예병을 고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똘똘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예병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해서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내가 택함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택함을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똑똑해라. 여러분 저 아우슈비츠 거기 그 지옥에서요 독일 놈들이 오늘은 몇 명을 이렇게 해서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저들을 머리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산하리라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몇 명을 가스실 들여보내겠다 작정하고 사람을 골라요. 쫙 세워놓고 그럼 어떤 사람을 고를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어떤 이가 간증했는데 전 그것을 자세히 기억해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면도해요. 막 지저분하고 막 수염이 막 나가지고 지저분한 얼굴 안 했어. 그렇게 면도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사자들의 앞을 지날 때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그랬어. 하물며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람하실 때마다 우리 이렇게 면도하고 정신 차린 얼굴로 응답합시다. 응? 어제 우리가 잠을 못 자서 오늘 정신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눈만은 뜨거. 얼굴이라 그랬지. 얼굴. 내 얼을 담은 꿀이란 뜻이야. 얼굴. 내 얼을 닮은 꿀이란 뜻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다 보여. 그러면 제가 강장로님한테 그저께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다가 다른 교회,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하면서 어느 장례식이 있어서 그쪽 교회 거길 봤더니 모두 다 20년에 전 본 얼굴이나 지금 본 하나같이
똑같아. 여전히 정신이 어디 딴 데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은혜도 받은 적 없고 말씀에도 변화도 없고 뭐 도무지 똑같아. 냄새나는 인간의 말밖에 할 줄들을 몰라. 나는 그런 게 돈 만불을 준다 그래도 나 안 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나 같은 사람 부르지도 않겠지만 나 가지도 않아. 근데 장로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변해요. 장로님 그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이 변하는 거 모르죠? 하나님의 어딘지 형상을 띄어요. 어딘지 선하고 전에는 날탕 같아, 맹탕 같아.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때 한 몇십 년 전에는 어떤 분이 뭐 하도 시킬 사람이 없어서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아저씨 뭐 이러고 부르더만. 하나님 아저씨 또 뭐라 그러더라. 1월 성신 굽어보소서. 진짜 그러더라니까. 대표 기도는 정말로 조심해서 제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리라고 뭐 들은 귀도 없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때그때 다 찍어두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자리라고 저는 여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작전을 주셨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얼굴 꼴을 보고 제대로 생겨먹은 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게을리하지 않고 긴장하고 앞에 닥쳐온 모든 일에 대해서 비록 무술 실력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면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말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모세의 소명을 주고 시킬 때 아니 뭐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말주변을 잘하게 해서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안 주시며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 뿐입니다. 목자들이 늘 쓰는 거 이런 말라빠진 막대기 하나 그걸 들고 다녔거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게 마른 막대기지 모세와 똑같이 80세는 늙은이하고 똑같이 힘없고 메마르고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죽을 날 멸치 남지 않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른 막대기 뿐입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뿐이에요. 그래서 대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떡하란 말인가. 그것을 던져라. 던지니까 확 뱀이 돼버려.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꼬리를 잡아. 탁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는 모세 지팡이였지만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왜? 하나님 만지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내 목소리 가지고 맨날 세상 노래나 막 부르다가 이제는 교회 와서 성가대에 앉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쓴 다음부터는 이 목소리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이 만지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변하고 내가 기적이 되고 내가 사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 소속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지만 사람의 것이야. 이제부터 이 마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가 싸우러 나갈 때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는 밑에서 그 새파란 장병들과 같이 서서 싸움 준비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그럼 아론은 누구냐? 자기 형이에요. 홀은 누구냐? 갈렙의 아들이에요. 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꼭대기로 가느냐? 물론 아래에서 싸우는 것을 자기가 보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존전에 올라가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숫을 이렇게 들고 이제부터 시작이 돼.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니 그 아말렉 같은 놈들하고 이 아말렉 놈들 얼마나 싸움에는 하죠. 왜냐하면 남의 거 약탈하고 남의 거 하는 것이 버릇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한 이것들 도적대 같은 것들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싸움이야. 아주 희한한 싸움이야. 왜? 전투력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무슨 이런 무기 이런 거 이 싸움이 여기에 달려있질 않아. 전혀 아니야. 어디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겨. 근데 너무 힘들어서 손이 올라갔으면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겨. 이렇게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겨. 이런 싸움이 어디냐고. 여호수아는요, 뭐 이러고 저러고 여호수아가 손이 다해서 떨어졌단 말은 없어. 여호수아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팔이 계속 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노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벌 서느라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본 적 있죠? 어때요? 힘드는 정도가 아니야? 팔 떨어져. 벌벌 떨리고 쥐가 나고 이거 10분도 못 서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팔을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내 팔이 저리구만. 이러고 있는데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내리면 진눈 앞에서 이스라엘이죠. 피 말리는 싸움이야. 피 말리는 싸움.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하리 무슨 꾀를 내느냐. 돌을 큰 거에다가 모세를 착 앉혔어. 그래놓고 그럼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팔을 이렇게 들고 양쪽에서 하나씩 딱 부여잡아서 딱 붙들었어. 하나는 아론이 딱 붙들었어. 하나는 홀이 딱 붙들었어. 아마 끈으로 붙들어 매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셋이서 그 뜨거운 뼈 아래서 피 말리는 싸움을 어떻게 했냐?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매 했어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아말렉이 다 침멸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팔 들고 기도하고 또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모세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 떨어지는 팔을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들고 손 들고 기도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싸움은 저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노예로 430년간 산 우리들의 실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다는 것이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첫 싸움에서 실패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수많은 싸움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사오리까?
내려갔다가 또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손을 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산 아래에 있는 자기들의 백성을 향해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을 공급하신다 하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있다는 뜻이야. 또 무슨 뜻이냐? 산 꼭대기에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좁히려고 하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요. 또한 손을 계속 1분도 못 내리고 이렇게 든 것은 절박한 것, 아주 간절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뭐냐?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내 실력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를 위해서 저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기도는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그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란 뭐냐?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는 여기서 뭘 말할까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죄에서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구세주가 되신 자는 의미요. 산에다 꼭대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이요, 간절한 것, 절실함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남일같이 이스라엘과 르비즘만 싸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 인생길, 험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자신과 매일 전투하고 싸워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세상이 너무나 내게 불이익을 많이 주니까 그것 가지고 싸워가야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질병과 막 쳐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잘못된 습관과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기가 죽고 몸이 약하고 어려울 때만 기다렸다가 싹 나타나서 나를 약올리고 빈정대고 못되게 구는 이런 것을 맞닥뜨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르비딤 전투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참도 알 수 없는 이런 전쟁터에서 내 남편이 여기에 서 있고, 내 자녀가 이 전쟁터에 서 있고, 내 교인들이, 내 성도님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 전쟁터, 그 아말렉과의 온갖, 여러분 꼭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것, 고달픔이야. 이것을 맞닿는 내 자식, 심지어는 나 자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말이야.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픕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뭐 어떻게 할 것이야? 아픈가 보다 하고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 손을 들고 십자가를 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실히 하시고 진짜로 하시고, 거짓말기도 가짜기도 그만합시다. 입에 발린 기도 그만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는 박성영 권사님이 오늘 대표기도였는데 안 오셨는데 제가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이 많아서 김 장로님이 먼데로 가신 줄 알았는데 돈벌이 하러 가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못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곧바로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이런 때는 마음이 컬컬할 때는 이렇게 교회 아프신 분이 많을 때는 장로님의 기도가 그렇게 제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 간구하실 때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 여기에 세워놓고 교인들 아픈 자리에 세워놓고 교인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세워놓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들고 꼭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기기를, 자기 자리에서 이기기를, 질병에서 이기기를,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 당할 때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자,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연합, 이것이 기도에 필수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모세 혼자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같이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꼭대기에서는 아론과 홀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누가 어쨌다고 하면 나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모세의 팔을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딱 붙잡는 아론이 될 수 있습니까? 홀처럼, 갈렙의 아들 홀처럼 딱 모세의 팔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조금 할까? 팔이 좀 아프면 안 하게 되죠? 기도도 조금 하다가 좀 할 일이 막 생각나요. 기도는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 먹고 좀 앉아있으면 딱 전화 오지. 또 조금 해서 참아 내가 좀 뭐 할 거 있자고 푹푹 일어나지.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서 손 높이 들고 누구를 책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에 지면 집니다. 기도에 이기면 다 이기고 기도에 지면 다 집니다. 다 집니다. 기도 안 하고 이긴 사람 못 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안 하고 이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기도하면 다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다 집니다. 기도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니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단의 이름 여호와니시, 여호와의 깃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공동에서 일으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깃발을 대체 누가 꺾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깃발을 꺾어요? 그 이후로 전쟁에서 모든 각 나라 족속들은 고유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요, 금기사항이 있는데 여자나 노약자나 또 병든 자를 뒤에서 치는 법은 아주 비겁한 놈으로 취급해요. 유럽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전쟁은 안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국 사람들은 뭐 되는 대로 싸웁니다만,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이 기원에 깔린 유럽 나라들은요, 뒤에서 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전쟁하는 것, 노약자를 치는 것, 돌아서는데 뒤통수 치는 것, 이것은 아주 기사도라든지 인간의 본질에 어긋난 그런 아주 못된 행위로 취급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전쟁에는 길을 만들어서, 깃발을 만들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길을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갈죄 앞장서게 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를 저들을 따라가면서 어디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은 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깃발은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깃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딱 쥐고 접전하며 승리하여 다 무찌릅시다.